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24년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께서 한 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이 몸으로 우리가 먹고 그것이 너희에게 소망했으나 너희 중에 위에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게 이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으로 너는 누구의 먹고 마시라 하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로 먹는 것을 다 하나 아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희들에게 참으로 많은 가르침과 교훈을 주셨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한 절 한 절 말씀이 모두 귀하고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큐티를 하면서도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고 도저히 저희 이 부족한 인격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가르침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신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저와 비슷한 그런 힘듦을 느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역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참 멀고도 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만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좌절에 빠져서 힘들어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사도들이 오늘 말씀 바로 앞에 17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5절에는 사도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잠깐 이 제자와 사도의 그 차이점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 헬라어로 마테테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훨씬 큰 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반면에 사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가르침을 받은 12명의 사도를 얘기할 때, 제자를 얘기할 때 사도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제자라는 개념과 사도라는 개념이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당시에서 제자들과 무리들과 또 사도들은 조금씩 그 범위가 달랐습니다. 사도들은 좀 좁은 의미에서 12사도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계신데 그 가르침을 듣고 있던 제자들 중에 사도들이라 칭함받을 만한 12명의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이 5절의 요청을 예수님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들이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을 듣고 깨우치는 가운데 특히 오늘 말씀 바로 앞에 1절부터 4절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큐티 하시다시피 어떤 내용이냐면 작은 자를 실족해 하지 말라라는 거고요.
또 형제가 죄를 범하면 용서하라는 그런 가르침인데, 이 말씀을 듣고 있다가 이 가르침을 듣고 있다가 자신들의 믿음이 이 교훈을 지키고 따라가기에는 좀 턱없이 부족함을 알게 되었는지 자신들에게 지금보다는 좀 더 큰 믿음이 필요함을 깨달아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들이 조금은 위안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이 행하신 온갖 이적과 치유를 경험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까지 고백했던 그 12명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 귀한 가르침을 쫓아가려니 힘든 것, 어려운 것,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태, 지금의 지식, 지금의 상식, 지금의 인격, 지금의 성격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행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이러할진데 저희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예수님의 이 많은 가르침, 양의 문제가 아니라 도저히 따라 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그 가르침들을 따라갈 자신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로 어떻게 형제가 잘못하면, 즉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 제가 됐던 여러분 중에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또는 우리 공동체 앞에서 어떤 잘못을 범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개인적인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 앞에 잘못을 저질렀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형제가 회개하면 7번씩 용서해 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얼마로 나와 있죠? 490번이죠. 이걸 어떻게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까? 과연 저희들은 이러한 용서를 정말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형제가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형제가 그저 자신과 조금 다른 뜻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가까이 하려 하지 아니라는 참으로 자기중심적인 저희들이 과연 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교회를 건축했는데 정말 온 성도님들이 다 마음을 먹고 정말 몇 년을 고생해서 교회를 건축했는데 그 교회가 쫙 나눠졌다라는 얘기. 왜? 교회의 벽을 어떤 색깔로 칠하느냐, 그 문제에 걸려서. 저희들이 웃을 일이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 정도의 인격밖에 안 되는 저희들이 과연 490번씩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기에 저희들 역시 오늘 사도들이 구하는 바로 그 믿음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의, 그리고 저희들의 믿음을 구하는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말씀 6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더 큰 믿음을 구하는 사도들에게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 예수님 보시기에 지금 사도들에게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다 보셨죠? 교회에서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작습니다. 우리는 항상 작은 거 얘기할 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깨알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깨알은 겨자씨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겨자씨만한 것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썼던 관용구예요. 이런 것도 없다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지금 너희들은 아예 믿음이 없다라는 냉혹한 힐책을 하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에게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예 없습니다가 아니라 조금 있는데 좀 더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의도가 좀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정도의 믿음으로는 아무래도 가르침을 쫓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에다 좀 더 굳건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도 이런저런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좀 오피셜한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겨자씨 한 알만도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흔히 믿음을 얘기할 때 오늘 말씀의 제자들처럼 믿음의 양에 관심을 가집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크다, 저 사람은 믿음이 아직 여리다, 적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을 믿음의 분량대로 등급을 매기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있는 그런 분들도 몇 분 보입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모든 것에 어떤 기준을 정해서 등급을 나누는, 매기는 그런 문화에,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저희들도 모르게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습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양에 관심 있는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나를 비유로 드시면서 믿음은 결코 양의 문제가 아님을 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7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를 툭 던지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여러분 읽으셨겠지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집에 돌아오면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의 먹을 것을 부탁할 수 있고 그 종은 또 당연히 그 종 명을 받들어서 주인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그 종이 그렇게 주인을 섬겼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살해하지 않을 것이고 뭐 칭찬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저 종으로서는 자신을 거두어주는 주인이 함께하고 있음에 감사할 따름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분량을 좀 더 잘하게 해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전혀 엉뚱한 것 같은, 마치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은 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위에 것 따로 밑에 것 따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의 믿음과 관련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에서 종은 누구들입니까? 종은 바로 제자들이고 지금의 저희들입니다. 당연히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자녀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저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 어떤 한순간, 어떠한 상황, 어떠한 관계, 어떠한 사건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의 모든 삶, 아무리 작은 것, 시시콜콜한 그 어떤 것도, 어떤 스쳐 지나가는 만남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자녀로, 제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지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저마다의 임무, 짐,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뿐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저희들 삶의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종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저희들은 가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상 주시겠지, 또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믿음이 크니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은 문제가 있는 그런 기대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온전히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것밖에는 저희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고백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고백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양을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의 양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너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투신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믿음이 없고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위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도 늘 이러한 상황에 마주합니다. 여러분, 말씀 10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사역하고 힘들고 한 그 모든 것들, 하지만 종으로서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것뿐이다. 그냥 무익한 종으로서 그냥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칭찬을 하시든지 꾸중을 하시든지 전적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고백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고 저희들이 소유를 드린다고 해서 감히 저희들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랑하거나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히 어떤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익한 종이 어찌 주인에게 칭찬받기를 바라며 어찌 주인에게 또 다른 보너스를 좀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저 지금 이 순간의 이 삶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 이렇게 살 수 없었고, 저희들이 행하는 그 어떤 섬김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 열매도 없고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러기에 더욱 감사하면서 그저 하나님 맡겨주신 일 그 소명에 충성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신앙인의 기본 아닙니까? 그러한 고백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겠습니까? 대충 그 정도의 고백은 다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기본 아닐까? 근데 왜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 걸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믿음의 성장을 요청했던 제자들에게, 아니 저에게 왜 믿음의 본질을 자꾸 얘기하시는 걸까? 생각하고 여쭙고 여쭤봤습니다. 문득 제 자신이, 저의 삶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본질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입술로는 여러분과 함께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온전히 주장하십니다라고 고백해왔지만, 실제 제 삶은 제가 주장한 적이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당장 제 앞에 닥친 사람들과의 그 불편한 관계를 피하고 싶어서 그 사람들의 뜻을 쫓고 싶다는 그런 갈등을 수도 없이 해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싫은 겁니다. 저 사람이 내 앞에 와서 싫은 모습으로 뭐라고 자꾸 얘기하고 하면 그냥 그 말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갈등 안 하고 웃으면서 좋은 게 좋다 그러면서 가고 싶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걸 선택하고 싶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보호해 주심에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부족함과 불편함과 섭섭함과 불만을 드러낼 정도 참 많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러한 것들이 수도 없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러한 저의 부족한 삶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저에게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뭐냐? 넌 그냥 종이다. 넌 내가 택해서 세운 종일 뿐이다. 근데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냐?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냐? 내가 무익한 종임을 잊지 말라. 내가 오직 해야 할 것은 주인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숨겨진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약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말씀 6절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앞서 살펴본 대로 만약 제자들이 그리고 저희들이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 믿음의 본질, 무익한 종임을 인식하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그냥 쓱 봐도 뽕나무를 몰라도 이건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뽕나무는요 특별히 힘듭니다. 왜? 팔레스타인 쪽에 자라는 뽕나무들은 그 뿌리가 깊기로 유명하고 넓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뽕나무를 제거할 때는 그것을 자르지 뽑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걸 뽑아서, 말씀으로 뽑아서 바다에 심는 게 더 어렵죠, 사실. 그죠? 그런데 이 지금 비슷한 교훈을 얘기하는 다른 본문, 마가복음 11장 23절,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뽕나무가 무엇으로 대치되어 있습니까? 뭐죠? 뭘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적은 정권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참으로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저희들이 그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기만 하면, 저희들이 무익한 종임을 잊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저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저희들 삶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한 일들이 저희들 각자의 삶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인 저희들은 오늘 김성도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 기적과 은혜를 이미 체험했습니다. 즉 저희들이 참으로 어려운 환경과 요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을 허락하셨고 지금까지 그 은혜를 계속 부어주셨다는 것을 저희들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저희 교회 그리고 저희들 각자의 삶에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계속 거하는,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은혜에 계속 젖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유지하며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답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는 여러분 그 믿음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딱 답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이렇게 정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정답이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으라. So simple.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뭐 답이 뭘까 고민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그저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성령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래야만 저희들이 소망하는 모든 것이 지금 당장은 저희들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일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들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곧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저희들 교회에, 저희들 삶에 실현되기 위해서 남은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철저한 낮아짐과 겸손입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모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더욱 순수하고 아름답게 정말 온전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예수사랑교회는 아직 서지 못했습니다. 서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계십니다. 이럴 때 더욱 저들의 믿음의 본질을 회복해서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저 흘려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들을 쫓아다닌 적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운동하심을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